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별로 받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본문에서 어떤 주석가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신뢰와 순종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좋은 학자가 됩니다. 훈련을 시키는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그리고 그 지도를 따라야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대단히 아쉽게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히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불순종했던 역사가 본문의 배경입니다. 먼저 7절을 보시죠. 7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본문은 오늘로부터 시작되죠. 오늘이란 시대로 말하면요, 과거, 현재, 미래 시대가 있잖아요. 오늘은 현재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오늘입니다. 그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뜻이자 우리를 위하시는 계획입니다. 오늘, 다시 말하면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음성을 들려주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선포된 말씀, 설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8절에 답이 있습니다. 8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8절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완고하다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8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며 15절에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완고하다는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이게 과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척 덥죠. 지금 필리핀에서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50교예요. 이스라엘도 그 정도예요. 더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건조해요. 그런 날씨에 밖에 과일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과일이 건조해져요. 습기가 없기 때문에 과일 안에 있는 습기가 다 날아가요. 건조하고. 그리고 빛을 받아요. 말라버리는 거죠. 여러분, 마르면 어떻게 되죠? 단단해져요. 여러분, 마른 과일 아주 단단해요. 마치 돌덩이처럼 단단합니다. 완고하다는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말라서 단단해지다가 완고하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라져 나중에는 단단해져 있습니다. 마치 마음이 돌덩어리 같습니다. 우리가 설교하기 전 기도하는 내용 중 하나는 어떤 기도죠?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 옥토로 기경해 달라입니다. 씨앗을 뿌렸어요. 말씀의 씨앗입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돌덩어리처럼 단단하면은 뿌리 내리지. 그렇게 뿌리 내리지 못하는 씨앗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반면에 여기 좋은 땅이 있어요. 옥토예요. 이곳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요. 그럼 뿌리를 내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잎이 나와요. 마지막에는 열매를 거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고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8절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한 가지와 연관시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두 가지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 후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였다가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한 그들이 들어선 땅은 광야입니다. 광야로 들어선 후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도착했는데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사실 모세를 향한 불평과 원망이 아닌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반석을 쳐 물이 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 또는 마사라고 짓습니다. 무리바, 마사라는 뜻 안에는 반역하다, 시험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이란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이 사건을 말합니다. 르비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르비딤에 오기 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역사를 보았습니다. 모세가 손에 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펴자 그 바다 홍해가 갈라져 맨 땅처럼 건너는 그 역사를,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과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바로 전에 보았던 기적, 바로 전에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완고하고 단단해져 있습니다. 완고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스라엘 바로 밑에 남부지방에 위치한 도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시킵니다. 그 준비는 이런 거예요.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전체를 정탐하게 하는 일입니다. 40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12명의 사람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를 모아놓고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그 땅에 가봤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고 있었다. 여기 가나안 땅에서 과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포도송이를 꺾어 왔다. 보아라.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이 들고 올 수 없어서 이렇게 나뭇가지에 포도송이를 메어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 그 정도로 그 땅은 열매가 풍부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서 그 땅 거주민을 보았더니 거주민이 강하다.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 그리고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니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을 정도였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크고 강한 성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고 그곳에는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점령할 수 없다입니다. 그 땅을 악평해요. 성경은 악평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민수기 13장과요 14장을 읽으면 악평했다라는 말씀이 무려 3번이나 반복합니다. 불평하는 것이죠. 리차드 필립스가 쓴 히브리서 주석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언제나 불신앙의 표식입니다. 불평은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지는 전조 현상입니다. 만일 우리가 툴툴대고 불평한다면, 반역하며 배반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리처드 필립스의 말대로 불평은 불신앙의 표식이에요. 동시에 불평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과 얼마 전 르비딤에서 바위 반석에서 물이 터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기적을,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얼마 전 그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벽처럼 쌓여져 있고 그 한가운데 길로 건너는 기적과 은혜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평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방해하게 만듭니다. 불평하는 순간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읽은 성경, 그리고 이렇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가 생각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목회자들이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모습을 간혹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비유를 써서 표현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 마치 스펀지 같습니다. 여러분, 스펀지가 어때요? 스펀지에 물을 묻히면 물을 흠뻑 흡수합니다. 그리고 그런 스펀지를 살짝만 건드려도 그 물이 흘러나옵니다. 마치 스펀지와 같은 성도들은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스펀지처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흠뻑 그 말씀에 젖어듭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깊이 간직해요. 그렇게 간직한 말씀을 언제 누군가에 마치 누르면, 스펀지를 누르면 물이 나오듯, 그렇게 자기 안에 간직한 그 말씀을 누군가에 언제든지 나누어 줍니다. 건드리는 순간 말씀이 나오는 거죠. 반면 어떤 분은 말씀을 들을 때 용수철 같은 분도 계십니다. 용수철은 반발작용이 있습니다. 누르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반발작용으로 곧장 튕겨 나옵니다. 이런 성도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말씀에 반발합니다. 마음이 완고한 거죠. 말씀을 선포해도,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주지 않습니다. 말라져 단단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수철이 얼마나 단단해요? 쇠예요, 쇠. 쇠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용수철과 같은 마음의 상태, 완고한 상태는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용수철을 눌러보세요. 들어가다가 손을 넣으면 튕겨져 나와요. 그런데 어떤 용수철은요, 튕겨져 나오는데 원래 위치에서, 이 위치에서 용수철을 누르죠. 그럼 튕겨져 나오는데 이 위치보다 더 많이 튕겨져 나와요. 잘못하면 손을 다쳐요. 마음에 가지고 있던 불평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는 거예요. 무리바에서.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하던 이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이 악평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완고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대에게 분노하십니다. 이 세대란 광야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노하자 결과가 생깁니다. 11절이 결과예요. 11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여러분, 여기서 내 안식은 무엇을 말할까요?
가나안 땅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 생활을 하며 마침내 궁극적으로 그들이 가야 할 장소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 안식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하나님은 완고하며 불평하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은 그들에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이면 40년이잖아요.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좀만 위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다시 밑으로에서 광야로 되돌아와서 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완고하며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20세 이상의 성인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간혹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성경에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사용하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죠. 요단강은 이렇게 북에서부터 남으로 흘러요. 이쪽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쪽은 요단강 동쪽이죠. 맞죠? 그래서 이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오늘 본문 표현에 의하면 안식의 땅입니다. 안식은요, 가나안 땅을 의미하지만은 상징적으로 보면은 천국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요단강을 건널 뻔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의미는 죽을 뻔했다. 죽어서 천국 갈 뻔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려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죠? 리차드 필립스의 본문 주석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약속의 땅이 아니라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지금 광야에 살고 있어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주신 최종적 안식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유념하고 설교를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7절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면 오늘 앞에 문자가 있어요. 그 문자를 따라 밑으로 내려가면요. 나눠주라고 말하죠. 시편 95편 7절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본문 7절 이하의 말씀은 시편 95편 7절 이하의 인용이에요. 스크린 좀 되어주세요. 시편 95편 7절과 8절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7절을 여러분들이 8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우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며 하나님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양은 시력이 매우 약합니다. 반면에 청력은 아주 뛰어납니다. 이스라엘은 계곡이 많습니다. 따라서 양이 길을 잃으면 시력이 약하기에 생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양이 살기 위해서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목자가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목자가 가라면 가야 하고 목자가 오라면 와야 해요.
목자가 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거기는 계곡이야. 너 그 길로 가면 죽어. 그럼 가지 말아요. 목자가 그곳은 사탄의 유혹이 있는 길이야. 그 길을 가면 너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 안 돼. 이러면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 목자가 양들에게 야, 이리 와. 이곳은 푸른 초장이야. 쉴만한 공간이야. 너희들을 건강하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푸른 풀밭이 많아. 그러니 이리 와 하면 그 음성을 듣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푸른 초장 풀밭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해져요. 저녁이 되면 목자가 양들에게 야, 우리로 들어와. 추워. 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지 밤에 너희들이 안전해. 라고 말하면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해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목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양과 같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잖아요. 우리는 눈 시력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없어요. 이 길이 멸망의 길인데 계속 가려고 해요. 또 이 길은 유혹의 길이에요. 뻔히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도 가려 해요. 이곳은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불평과 불만의 장소로 가려 해요. 이곳은 감사하는 곳인데, 이곳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있는 곳인데 그곳을 가려 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요한복음 10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은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 이스라엘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해요. 그의 손의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 폈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 손에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했어요. 모세는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이 해처럼 빛났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인도했던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했던 역사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 성인은 그 누구도 언약의 땅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것이죠. 리처드 필립스의 말처럼 우리는 지금 약속의 땅이 아닌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요,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우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저는 지금 광야에 살고 있어요.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저 안식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광야에 살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 중 그 누구도 아직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리처드 필립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거예요. 나는 지금 광야에 있기에 난 실패한 것입니까?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살면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실패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탁월한 목자 모세가 있었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지만은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은 불평합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아주 솔직히. 우리들 중 불평 한마디 안 하는 분 계십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심하게 불평해요. 그 불평으로 인해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이 다쳐요. 상처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조금 불평합니다. 정도의 차이.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요. 그럴 때 기도로 그 불평 누르고, 그리고 그때 말씀으로 그 불평 누르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제가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으니 제가 감사해야죠. 그렇게 그 불평을 누르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한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순종에 대해서는 정도의 차이조차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본문에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강박함을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있다. 선천적으로 이 강박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면 이것이 말씀의 불순종이죠. 그것은 자신의 고집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며 어떤 외부의 영향이나 사주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칼빈의 지적대로 우리 모두는 완고함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고집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황하게 유명한 신학자이자 종교개혁가인 칼빈의 말을 듣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를 보면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있어요. 우리는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안식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어도 실패했습니다. 분명 우리는 불평합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들어도 완고해지고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안식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완고하고 불평하며 불순종하는 우리를 어깨에 메고 안식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친밀한 음성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지 않고 안식, 천국의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고하여 고집부리고 불평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찬송하며 존귀 여기고 높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목자이신 선하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오늘 비록 광야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지 않고 천국 안식을 누리며 목자이신 예수님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 천국의 여정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 안에 영원히 임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친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 친밀한 음성으로 가라 할 때 가게 하시고 그 친밀한 음성으로 가지 말라 할 때 멈추게 하시고 그 친밀한 음성으로 천국길을 인도해 주실 때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높이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